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라.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어려운 시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상황이 더욱더 비참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상황은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나를 도와주는 나와 함께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주는 위로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부단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라도 정말 그 어떤 말 한마디, 그리고 그 표정에서의 그 환한 표정, 그리고 격려 한마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표현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나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또 응원하고 힘주시는 또 귀한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정말 큰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어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을 때는 언제인가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힘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씀 선포의 자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요, 오히려 기도하면 더 극단적인 반대로 응답을 하셔서 더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져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상황이 힘들어서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90편 13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 옆에 없으실 겁니까?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돌아오세요. 저희 이스라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다윗은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것입니다. 군사가 충족되어지고 재물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인생의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그리고 의심과 그리고 어떤 이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이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절대로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의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 왕의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사실 이 고대 이집트에 한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은 새로운 왕이 이 즉위를 하게 되면, 등극하게 되면 수감자들을 석방해 주거나 노예들을 풀어주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람세스 4세의 즉위식에 기록되어진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람세스 4세가 즉위되었을 때 그 즉위식에 불러졌던 노래 가사인데요, 이러한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쁜 날이다. 도망자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기쁜 날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이제 어떤 축제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어떤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런 수감자들이나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렇게 석방해주는 그런 어떤 이런 배품을 행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황상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노예에서 자유롭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고역을 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이런 노역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역사적인 기록에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된 거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좋은 날이 열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와 정반대로 더 그들의 고역과 고통을 심하게 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피조물인 인간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신 걸까요? 단순히 인간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불쌍해서 움직이기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로 움직이기로 결정하신 근거가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 24절은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냥 사람이 괴로워하니까 불쌍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어떤 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대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괴로워하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 오늘 이렇게 선택되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초대되어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은 그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외로울 때,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힘을 잃어버렸을 때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함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십니다. 그 노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 채찍질을 맞으며 그 노역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기도와 상황이 더 반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하나님,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잃었을 때요, 기도의 힘을 잃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 때,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배 안 나와도 뭐 삶이 변하지 않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 기도 안 해도 그냥 더 잘 사네, 돈이 더 잘 벌리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24절, 그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호소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와 방법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일하시고 그 신음소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며 여러분들을 살리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세밀하게 동행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세밀하게 동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이 표를 멋지게 만들어 오고 싶었는데 그런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제가 적은 것을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한 건데요. 우리 화면 혹시 띄워주시는 거 가능할까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옆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히브리어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이 탄식하였고 울부짖었고, 이제 본문에는 부르짖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르짖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세 번째 나온 부르짖고랑 같은 말이 아니라 좀 다른 말이에요. 아예 말 자체가 다르요. 이렇게 신음하는,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울부짖고라고 의역해서 적어놨습니다. 탄식했고 울부짖었고 부르짖었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고역을 당하며 했던 반응인 거죠.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반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돌보심을 행하였고, 고통스러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헤아리셨도다. 오늘 보면 기억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이 겪었던 것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였냐? 그것을 내가 들었도다.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도다. 너의 울부짖는 것, 너의 신음소리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네가 부르짖으며 힘들어하며 호소하는 그것을 나는 돌볼 것이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 내가 그것을 헤아릴 것이다. 헤아릴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헤아릴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동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도와주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머나먼 당신 내 고통 소리 정말 아실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 아니면 어쩌면 무능력한 나,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나의 그런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가족마저도 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까?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문제 이야기하면, 2번 이야기하면, 3번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 말하고 그만 징징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어도 탄식해도,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이나 탄식하면서 귀찮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헤아리셨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현장의 자리, 남들 앞에서는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어두컴컴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신음할 때, 내 옆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그 고민, 옆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옆 사람이 짐이 될까? 또는 옆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길까? 옆 사람이 나의 고통을 약점으로 삼아 비웃지는 않을까? 그러한 고통의 신음소리 옆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라면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스한 성령님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건지셨듯이 여러분의 문제에서 매몰되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의 이런 소홀한 문제, 별거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의 현장과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영적 식구들이요,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힘들 때가 있죠. 그것이 그냥 외적인 힘듦일 수도 있겠고, 내적인 힘듦일 수도 있겠고, 신앙적인 힘듦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으면 그 옆 사람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 옆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옆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옆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안 느껴지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면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아 누릴 때 옆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옆 사람의 힘듦이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세밀하게 들어오셔서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위로할 때 옆 사람, 죽어가는 옆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신앙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위로의 말과 힘과 격려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여러분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건면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로키 산맥의 그 수목 한계선에 그 무릎 꿇은 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무릎 꿇은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이름을 가진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해발 3,000m에서 3,500m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곳에는 눈보라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그 나무가 굉장히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성장이 억제되어지고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 나무의 키가 작고 뚱뚱하고 뒤틀려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공소에서도 원치 않는 것이죠. 모양이 이상한데 무슨 가구를 만들겠어요? 무슨 값어치가 있겠고, 사람들이 왜 그것을 탐내하고 가져가고 싶어 하겠어요?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나무가 놀랍게 쓰임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쓰잘데기가 없고 그냥 버려야 되는 나무고, 보기에도 안 좋은 나무인데, 우리 어떤 이 뭐 오페라하우스, 뭐 예술의 전당, 뭐 아주 그냥 대단한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원목으로, 최고급 바이올린에 들어가는 그 원목으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치 나를 이 무릎 꿇은 나무처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이 무릎 꿇은 나무 같아. 내가 무슨 쓸 일이 있어? 아이고, 세월 다 지났고 내가 지금 무슨 꿈 타령하게 생겼나? 지나간 거 다 돌이켜보면 뭐 대단한 것도 없다. 내가 지금 와서 무슨 그렇게 유능하게 쓸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무릎 꿇은 나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서야 그 무릎 꿇은 나무가, 그런 무릎 꿇은 나무 같은 내가 명품 악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품 악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나무를 쓰시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소망 있는 나무고, 기쁨을 주는 나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역의 현장이 마치 내 인생의 현장 같아. 회사 생활하고
마치 그 어떤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을 해야 하는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이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은 것이 때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고역을 당하는 그런 심정과 같이 묶여있고 종속되어진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을 때로는 회의감을 들게 하고, 때로는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인생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나무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명품 바이올린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세상에 속해서 내가 별로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주의 나라의 모든 보물과 비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경험과 축적된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육체는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상급과 그분이 주신 믿음의 보화는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나모리 가지오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에서 나온 대목인데 하나 소개를 합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비참할 정도의 재난을 당했다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장래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이 그에게 준 포상일지도 모른다. 하늘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해냈을 때 그 보답으로 힘든 일, 비참한 일을 주기도 한다.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향로가 달라진다. 고난이 축복이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세밀하게 내 인생에 들어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영적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의 변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날마다 얻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다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세밀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 탄식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 이런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시시콜콜한 문제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요.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뭘 기도해요. 우리 애기 학업 정도 가지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 시시콜콜한 문제 하나를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 단순히 떼써서 얻어내려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약속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며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그 부르짖음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이 예배의 때때마다 만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되찾아 다시 세상에 나아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